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 이 자리에 말씀이 있는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주님께서 해주실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마음에 담아 오늘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직까지도 좀 목이 좀 시원찮아서 걱정은 했었는데 오늘도 좀 괜찮아지네요. 33절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스스로 보기에 한번 우리가 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나는 내 스스로 보기에 지금 내가 현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답게 사나? 아니면 딴 데로 가고 있나 하는 생각,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 번씩 가끔 나 스스로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 돌아보시고서 남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혼자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하고 구별한다면 어떻게 본다면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하나 그렇게 보면은 농부라면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려놓고 이놈이 나올까 말까 걱정하고서 의심하면은 뿌리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우리 겨자씨가 굉장히 작게 표현이 되는데 전 겨자씨는 보지 못했습니다. 겨자씨가 있는지 알지는 못하겠는데 아마 굉장히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나이 되는 사람들은 많이 알겠지만 조그만 마당만 있어도 거기에 꼭 채송화가 뿌려서 채송화가 피었습니다. 봉선화, 채송화, 맨드라미, 붕꽃 이런 것들이 조그만데 집이라고 전부 다 넓은 집은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조그만데 그런 것들을 심어서 키우는데 제가 그때 보고 놀랬던 게 채송화 씨입니다. 어렸을 때 채송화 보면서 씨를 보면 나중에 맺히는데 반짝반짝 하는데 그건 얼마큼 작다고 그럴까요? 깨보다도 작습니다. 그놈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툭툭 터뜨리면 나오는데 왜 그때 그것을 많이 따라가는가 하면 채송화에도 꽃이 다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색깔마다 씨 받으려고 친구들 집에 가서 이렇게 많이 비벼가지고서 마당에도 뿌려놨던 것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거의 눈으로 보기도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알갱이인데 그거를 뿌리면서 거기에서 채송화가 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기서 뭐가 이렇게 채송화 같은 씨가 나올까?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씨를 뿌려서 그렇게 색색까지 꽃이 피는 걸 보면은 그 다음에도 꼭 뿌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많이 잘못되어서 씨에서 꽃이 안 나오고 열매가 안 맺는다 그러면 아마 안 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바람이나 이런 전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기라는 것도 보여서 키는 게 아니고 키면은 보이는 거죠. 바람도 불어가는데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나무 잎이 흔들리니까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예를 든다면은 전기가 눈에 안 보인다고 안 쓰면은 또 바람이 불어가는데 바람이 없다 그런다면은 그거는 그것을 쓰지 못한다면은 바보일 겁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이게 씨가 뿌렸는데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뿌리면은 아마 그 수익도 추수할 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의심하고 한다면은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믿는 사람하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는. 그러니 예수 믿기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여천도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보여줘라, 나한테. 보여주면 믿겠다. 데려와라. 나를, 네가 믿는 예수를 보여줘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쓰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으니까 기도하고 내가 그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너무 잘 아는 우리 성경 구절입니다. 그 말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잘 알아도 우리가 잘 쓰질 않아서 반복해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 마 목사님이 100m씩 뛰는 사람이 시합에 나가고 그런 사람이 16만 번 뛴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성경을 몇 번씩이나 보나, 하루에 몇 장을 보나, 우리가 각자 또 이제 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나를 지은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어떤 은혜를 내가 받은 것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능력을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는 모두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과 돌아가신 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쓸 수 있는 사람인데 그냥 다 버리는 거 아닌지,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하나님은 나를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하면서도 우리의 전도하는 것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좀 와 있는 제 막내 아들 전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그때 아마 데리고 나갔던 것 같은데, 원주 쪽에 갔던 것 같은데 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스름할 때 술 먹은 사람이 그 애들 전도하고, 그때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인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 애들을 베기로 차는 걸 보았습니다. 그 귀한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걸 술 먹고 베끼로 차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내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죄송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서 내가 메뚜기처럼 보여지는 때가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또 뭐 잘난 사람들 보면 기가 죽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저기다 대면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시내 광야 거쳐서 요단강 앞에 왔을 때입니다. 이제 강 하나, 요단강만 건너면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꿈에도 잊지 못하던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먼저 보냅니다. 그러면서 가서 무엇을 보고 오라는 얘기도 다 해서 보냅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다음 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하나같이 그 땅은 참 기름진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12명 중에서 이제 보고를 받는데 10명하고 2명하고 갈라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성경 구절이고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또 보면은 100m 뛰는 사람이 뭐 10,000번을 뛰고 100,000번을 뛰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도 다른 의미들이 다른 좋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가끔 가다 보면 소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 알고 있었던 성경인데 탁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이 그런 것을 체험하는데 제일 처음에 신학교 들어가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한 4년 동안 정독을 했는데 3년 동안이로구나 3년. 정독을 할 때 제일 먼저 그게 들어왔던 것이 하나님은 요한일서입니다.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게 들어오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인데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었던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이제 좀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은 또 우리를 사랑으로 지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사랑으로 풀지 못할 문제는 없을 거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은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도 그것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보고를 하는데 10사람은 거기 안악자손들이 있어서 이기지 못한다. 가면 다 죽는다. 뭐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봤을 때 이제 비옥한 땅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또 포도 한 송이를 2사람이 걸머지고 나오는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림으로 그려서 보았던 기억이 나는데 비옥한 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하는데 12명이 동의를 하는데 갈라집니다. 10사람은 갈렙과 여호사를 제외한 10명을 말합니다.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그 거민들은 키가 장대하여 우리가 그 앞에 서니 메뚜기 같더라 그럽니다. 그 땅을 치는 것은 그건 정신없는 거다. 다 죽는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 모세와 아론을 질타하고 원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잘 아는 얘기죠. 나머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우리가 차지하자.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 밥이며 능히 이길 수 있으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럽니다. 10대2 그 작은 사람들이지만은 밥이다. 들어가면 이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10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생활에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에 우리가 눌려 있는가? 물질 중심을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요즘 좀 더 세상이 물질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가치 가진 사람들은 봅니다. 그러면 그들은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지위 있는 사람, 심지어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에 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교만하기도 하고 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비교하고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물질의 양에 있는 것처럼 힘의 크고 작은 것에 있는 것처럼 그런가 하면 불행한 것도 행복한 것도 물질이 있어서 행복하고 물질이 없어서 나는 이렇게 사는구나. 왜 저놈은 저렇게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저렇게 잘 살고 왜 나는 이렇게 지질이 힘들게 사는가. 뭔가 세상적인 것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보입니다. 그렇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세계고 그리고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의 제일 강점 중에 하나, 제일 강점이죠. 하나님의 세상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쳐다보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건 아니다. 저놈은 나쁜 놈이다. 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차원은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죽을 때, 죽은 사람을 볼 때 죽었다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잔다 그럽니다. 왜? 다음 세계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는데, 다른 세상이 있는데, 세상 살아서 한 100년, 한 500년 살자, 노래도 그렇지만, 보통 한 100년 사는데, 그 100년을 살고 끝나겠다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서 살다 가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그 위의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니까 우리는 영혼을 사는 겁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게 죽음입니다. 죽으니까 무서워하지. 그렇죠? 내가 죽지 않는다면 전쟁도 무섭지 않습니다. 죽지도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즉생입니다. 생즉사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또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뭐 다 제가 좋아하는 건 다 다른 사람들 다 좋아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린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평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냥 보통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고 또 설교 들었던 얘기입니다. 또 사랑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제가 그동안에 알지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은 참 또 큰 것을 하나 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장은, 로마서 12장은 이제 이 산제사, 영적인 예배, 이런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얘기하시는데, 그 의미가, 그리고 로마서 12장, 그 다음에 2절서부터 쭉, 로마서 12장이 전부 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을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21절까지 보면 볼수록, 내가 이걸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는 로마 12장을 펴놓고 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부족함이 있을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사랑하는 구절이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산제사, 죽는 겁니다. 우리가 내 사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나를 부인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것이 그런 얘기입니다. 산제사로 드리는데, 그 다음에 사는 것이, 이제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영적인 예배, 그러니까 이제는 영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성령을 우리가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멸하라 하십니다. 저는 여기에서도 걸렸던 부분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왜 가나안 7족속들을 다 절멸하라고 그럽니까? 아이들까지 짐승까지 전부 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하게 다 죽여버리라고 그럴까? 그런데 보면은 그것이 아니라 이들은 가나안에 있는 7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죽여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꿀 수 없는, 이건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봅니다.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없어져야 되는, 그래야지만 새롭게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깨끗한 사람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 생각도 좀 이해가 됩니다. 왜 다 죽였을까? 이제 이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다. 그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두 사람을 뺀 사람들, 10사람은 안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람들이 크고, 무섭고, 성들도 좋고, 말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눌려 있는데, 두 사람은 밥입니다. 다 밥. 하나님이 주신 밥입니다. 다 이제는 그 사람들은 다 멸절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제 묶고 들어가는 그것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어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들을 멸하는 것이 그들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죄에 썩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정탐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갔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봤습니다. 하나님이 멸절하라는 것, 너희들의 밥이라 그랬는데 힘으로는 안 되는 줄 알지만은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들어가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 두려울 거 없습니다. 오늘 죽는다고 두려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선교 나가서 그렇게 죽는, 그냥 찬송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받겠습니까?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을 던지는데 미소를 띠고 가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네? 누가 그렇게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도 웃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두 사람에게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영적인 눈이 있어서 보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두려운 것만, 큰 것만 보고 힘 있는 것만 보고 영적인 눈이 없어서 그런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원자탄이니 그런 힘의 논리로 이 세상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 힘의 논리로 가고 있는데 그 힘의 논리로 가는 나라들을 본다면 사람도 그렇지만은 로마가 멸망한 것은 힘이 없어서만 멸망한 거 아닙니다. 로마 시대에는 거기도 기독교 나라로 바꿔놨던 겁니다. 썩어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간 사람들입니다. 우상이 창궐하고 그렇잖아요. 힘없이 무너집니다. 이제까지 대국이라는 나치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소련이나 나치 그 사람들은 사람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죽여도 600만 명. 다른 데서 기록으로 보면은 몇 천만 명이 그때 죽었다고 그럽니다. 스탈린도 그만큼 죽였다고 그럽니다. 1000만 이상을 죽였다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질 않으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도 걱정할 건 없습니다. 어떻게 되든 힘으로 세워진 나라들은 다 힘으로 망합니다. 내부에서 망하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망해버립니다. 놔두면 없어집니다. 놔두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다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기에 기도하고 살기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그런 세상을 보면서 내 모습을 스스로 돌아볼 때 내가 메뚜기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은 불행하다 그러고 돈이 있으면은 꺼들먹거리고 갑질하고 지들이 뭐라고 말이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패고 그런 것들을 합니까?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짐승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짐승보다 못한 놈이라고.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 우리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겉으로 봐서는 아주 잘 사는 사람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은 그때 후회하고 뭐 다 잘못했다 그래도 그런 소용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메뚜기처럼 생각되는 사람들, 우리가